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잠언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 앞 시간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모든 오해를 풀게 되고 또 다툼을 그치게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정직과 성실함이 없이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시 울타리와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 이 사실을 교훈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특징을 대조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자, 20절 함께 읽을까요? 20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잠언에서 이와 같은 맥락의 교훈은 자주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아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자,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하는 자,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존경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 부모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자면 철이 들었는지 아직 철이 들지 않았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지요. 철이 없을 때는 사실 부모의 생각이 좀 촌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아빠는 꼰대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의 말을 좀 귀담아 듣지는 않게 되지요.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때로는 업신 여기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모습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사실은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돼요. 빨리 철이 좀 들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결국은 인생의 세파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철이 들게 되면 결국 부모의 생각을 존중하게 되고 부모가 살아온 삶을 인정하게 되고 부모가 해주었던 말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일찍 부모의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은 실수를 줄이며 지혜롭게 삶을 개척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구별해서 살아가지요. 교회는 나갈지 모르나 사실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
힘씀 이런 흔적들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아직은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면서 신앙의 철이 들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노력을 조금씩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인정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철도 들어야 되겠고 신앙의 철도 들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저는 저를 돌아봤어요. 이태희 목사야, 너는 신앙의 철이 들었니?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니까요, 글쎄 예전보단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으나 과연 내가 인생의 철이 들었나? 목회를 하고 있는 나는 목회자라고 하는 명분에 가려서 마치 성도들 앞에서 신앙의 철이 든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저를 세워놓고 보니까 아직은 신앙의 철이 덜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 나간다고 늘 몸부림치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회는 목회고 구별해서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저도 모르게 목회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문득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철이 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철도 빨리빨리, 물론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작년보다는, 저번 달보다는, 어제보다는 조금 더 신앙의 철이 들고 인생의 철도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단어적으로만 보면 바른 이성적 판단, 그 능력이 결여된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설명을 하자면 사실 여기서 무지한 자는요, 부모의 지혜로운 훈계와 인생의 경험을 가볍게 여기는 자, 때로는 더 나아가면 무시하는 자, 이런 자들이 무지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자들은 사실 삶을 잘 뜯어보면요, 게으른 특성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쉽게 분을 내는 특징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하거든요. 미련한 것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부모의 어떤 훈계와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무지한 행동인가를 모르고 계속 그런 태도와 삶의 자세를 고수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게으르게, 여전히 쉽게 분을 내며 여전히 그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미련한 것을 즐기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런 이들을, 또 솔로몬은 이런 자들을 향해 무지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내 만족, 내 즐거움, 내가 인생을 즐기는 것, 그냥 재밌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원칙에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무지한 자의 모습이며 미련한 것을 즐기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라고 해요. 명철한 자, 단어적으로는 아까의 반대죠. 바른 이성적 판단과 그 판단의 능력이 있는 자, 그를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성적 판단 능력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요, 부모의 훈계를 귀담아서 잘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 길을 바르게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곧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는 길을 평평하게 다듬어 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잘 치우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잘 치운다라는 것이 뭐예요?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던 이들이 부모의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애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치워지면서 인생이라는 그 길이요, 여전히 어려울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철한 자고, 명철한 자가 그 길을 바르게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는 올곧게 살아가게 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22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자, 솔로몬은 바로 이 구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교훈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 먼저 보면 앞에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어적 의미는 뭐냐면 엮다, 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짠다는 것이 뭐냐, 옷감을 짠다 이런 의미의 짜다예요. 그래서 실을 한 올 한 올 엮고 짜서 옷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마음으로 잘 들어서 잘 수렴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 이런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논입니다. 그런데 의논이 없으면이라고 해요. 의논이 없으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그냥 옳다라고만 여기면서 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본적 바탕은 사실 어디에 있어요?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출발하죠.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훈련이 되면 나만의 생각을 막 고집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생각들을 다 들으면서 조금 더 올바른 판단, 조금 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않지요. 여러분, 대개 최고의 경영자들 중에서 홀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요, 사실 남의 말을 잘 못 듣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늘 혼자 결정해왔고 혼자 도전하면서 이기고 극복하면서 성공해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 참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긴 하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잘 못 듣는, 의논을 잘 하지 못하는, 그저 자신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런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남의 말을 사실 잘 듣지 않는 부류 중에 또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냐면 사실 목사들이에요. 원래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이 명분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명분으로 자기 앞에 딱 포장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성도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무조건 진리다라고 여기면서 성도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목사가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와 성도를 사용하여 세워가는 거죠. 그러기에 목사는 늘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서 성도들의 말도 잘 듣고, 자신의 판단과 혹여나 다르더라도 그 말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서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의논을 잘 해야 돼요. 의논을 가져야 돼요. 연약한 자의 말 한마디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이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여기며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은 사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여러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경영이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독단에 빠지면 결국 계획하는 일을 성공하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뜻이 교회의 뜻이 꼭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뜻이 교회의 뜻이고 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뜻은 그저 목사의 뜻이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뜻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스스로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잘 연약한 자의 말 한마디까지도 잘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 수 있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것을 갖지 않으면 자칫 교회가 그냥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의 왕국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뜻에 잘 따라주는 사람과만 친한, 그래서 자기 뜻에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보내고 자기 뜻에 잘 따르는 사람만 모아서 그냥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위험한 일이고 정말 무지한 일이며 정말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략이 많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맥락에서 보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듣고 수렴하여 조금 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고대 정치에서도 모사라고 불리는 조언자들과 함께 나라의 일을 상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왕들은 항상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요, 홀로 하지 않고 항상 모사들을 모아서 상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사들의 역할을 업신여기다가 나라를 분열시킨 대표적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었죠.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위해 정말 충원을 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을 잘 듣고 모든 계획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의논하고 정리하고 조율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죠. 그래야 그 계획들이 그래도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귀담아서 들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연약한 자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개인의 삶에도 나타나고 공동체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도모할 때는 성급하게 경솔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가치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진행해 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다드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사역자들과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사역자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요즘 함께 나누어지는 대화는 뭐냐면 우리들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안 목사님대로, 효선 전도님대로, 저는 저대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지만 우리가 지금 뭔가 정체되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유초등부나 또 중고등부가 조금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위기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정체됐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건 말씀을 가르친다고 늘 마음을 품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지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막 어떤 아이는 좀 일찍, 어떤 아이는 뭐 요즘 이렇게 사춘기가 오고 하면서 교회가 싫은 것은 아닌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단합이 너무 잘 돼요. 너무나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면 단합도 잘 되고 잘 모이고 잘 뭐 먹으러도 가고 뭔가 으쌰으쌰 하자 그러면 또 잘 협력도 해주긴 하는데 뭔가 신앙의 깊이가 아직은 물론 철이 들 나이는 아니지만 그 신앙의 깊이가 너무 아쉬운 이런 모습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리더십이 부족한가? 우리가 뭔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끌고 가야 될 그 역할을 잘 못했나? 이런 반성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도전하고 어떻게 좀 계획하고 어떻게 좀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정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과도 상의하고 때로는 뭐 집사님 좀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이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또 기회도 있겠지. 이전에도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편하게만 해주지 마시고 조금은 좀 강하게 좀 끌어당기시고 때로는 좀 꾸중도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는데요.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한때는 제가 좀 온유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온유해서 괜찮아요. 아유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좀 온유한 성향이라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요.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 제가 온유해서가 아니라 불편한 게 싫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좀 확 끌어당겨야 될 때도 때가 있겠지요. 이렇게 그냥 제가 편하게 서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 더 힘을 내서 막 이렇게 또 막 끌어당겨야 되나? 하지 않던 막 제 스타일이 아닌 제 성향이 아닌 막 끌어당기고 모여요, 해요, 갑시다 막 이래야 되는가? 막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약간 위축될 때도 있어요. 너 잘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사님들의 생각, 청년들의 생각, 뭐 권사님들의 생각, 장로님들의 생각. 물론 우리 사역자들이 고민했던 것과 또 다른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또 조율하고 또 조화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도전적인, 우리가 그동안 도전적인 모습 많이 없었으니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전적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함께 힘쓸까?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안을 찾고 함께 큰 그림을 그려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들만이 아니라 더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교회를 사랑하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좀 힘들어도 목사님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할게요.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교역자들만 갖고 또 되지 않거든요. 부모님들도 함께 으쌰으쌰 해줘야 되고 또 주변의 성도들도 아이들 보면서 막 칭찬도 하고 야 너 이것도 해보자 막 주변의 어른들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교역자도 막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교역자 따로 부모님들 따로 또 성도들 따로 각자 동상이몽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솔직하게 막 나누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려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더 말씀 앞에 아이들이 조금 능동적인 아이들이 되려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좀 더 교회를 아끼고 예배를 그래도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 청년들이 수동적이 아니라 신앙의 철이 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청년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함께 하고 함께 으쌰으쌰하고 때로 앞에서 끌어가면 뒤에서 막 밀어주고 이런 것들이요 결국 되려면 오늘 22절에처럼 지략이 많아야 되고 의논이 있어야 되고 함께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고 조율해 가면서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략이 많다는 게 뭐예요? 같은 고민을 해주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이 방향성을 같이 가지고 갈 때 분명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고 동일한 마음을 또 품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렇게 세워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사역자들이 엄청난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공유할 때가 또 올 거예요. 그럴 때 교역자들의 생각이 맞다 이러지 마시고 동의되는 건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게 또 좋을 것 같은 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들을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물론 모든 것이 그냥 다 수렴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들을 모아주고 뭔가 하나가 이제 딱 조율이 돼서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할 때는 조금 내 생각과 달라도 네 힘을 모아볼게요. 이런 거 이게 지략이 맞는 거예요. 이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또 그 여파로 그 영향력으로 가정이 또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새롭게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2026년 정말 다드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부서들 각각 부서들이 수동적이거나 게으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